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에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찬양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오늘 찬양도 그렇고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네요. 저 굉장히. 이번 주에 전도부에서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권사님들 중에 두 분이 저한테 본인이 예능 프로 중에서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팬텀 싱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오페라 성악하시는 분들이 경연하는 프로인데 그거 너무 좋아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좋아해서 챙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 이제 가요인데요. 목사님 가요를 들으시는구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가요인데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는 저도 꼭 챙겨보거든요. 좋아해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교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이 민족이 좋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많이 했던 노래 경연 프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연에 참가해가지고 또 1등이 뽑히고 그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연예인들이 돼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노래를 잘하는 민족,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 이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예능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래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 노래로 경연하고 대결하고 옛날 사람들, 옛날 가수분들 찾아서 노래 듣고 그 노래 가지고 편곡해서 또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노래를 즐기는 편인데 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노래를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노래를 또 즐겨 듣곤 하십니까? 목사님, 전 찬송가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가요도 듣습니까? 저 가요를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요. 좋아하기도 해요, 노래를요. 가사를 들으면서 음미를 하고 있으면은 그 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잔잔한 감동이 있고 또 멜로디에서 들려지는 그런 감정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저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좀 좋아하십니까? 어떤 가사말들을 또 기억하고 좋아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아마 떠오르는 그런 가사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취향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해가지고 1절 말씀부터 그 시작을 알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럼 아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진짜로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다라는 뜻이죠. 왜 솔로몬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 아가서를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떤 학자는 신약의 로마서에 맞먹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변증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지만 이 아가서는 시, 노래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아가서는 이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쓰면서 순수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과 또 술람미 여인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연애에서부터 결혼, 신방에서의 일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남녀 간의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가서를 기록했지만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가사말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구약의 최고의 책이다라는 찬사까지 드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노래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중에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다해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시다. 한번 옆에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연인인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고백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여인은 지금 연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인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로 하여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브리 문학에서는 3인칭을 1인칭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라고 지칭을 하면서
내게 입 맞춰 달라고 여인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적극적인 여자죠. 술람미 여인은 내숭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대시합니다. 내게 입을 맞춰 달라. 그러면서도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입술을 갖다 대진 않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게 입 맞춰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솔로몬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죠. 사실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문화권 안에서는 이 포도주가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는 꼭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게 하는 사건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죠. 이 포도주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여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의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보다 당신의 입맞춤이 더 좋습니다. 내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그 애틋하고 또 간절한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달콤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어지는 절차고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모하게 되고 그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반응이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입맞춤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입맞춤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신자들은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그 문물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원래 살아가는 우리 토착 어떤 문물보다도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 나눠주고 보급해주고 그 안에 기쁨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좋아서 그걸 토대로 또 그게 또 계기가 돼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까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문물보다 더 뒤져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돈이 있는 교회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발맞춤에 맞춰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더 좋은 시설과 환경, 더 좋은 서비스, 무언가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요구들을 교회가 채워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런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문화적, 사회적인 또 그런 필요들을 채워내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추구하는 교회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을 제공받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과 열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을 지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보다는 교회를 통한 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려는 마음들이 앞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교회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유익이 되고 편한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 이런 필요를 채우는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에 쏠림 현상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순종의 은혜가 아닌 서비스 교회를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교회에서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사실은 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세속적인 물질 문명의 발달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 그로 인한 고통들이 그들의 삶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들을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켜서 이런 고통들과 그런 어려움들에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문명의 발달의 기원을 가인의 후손들에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대장장이 등과 같은 당시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자들,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문물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을 보면은 어디까지 갈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유토피아가 이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죽음도 정복될 것 같은 기세로 이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겁이 나요, 진짜.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 죽음이라는 죄의 산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문물과 과학기술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누리려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그 길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선을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요한 1장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세상적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시설, 카페, 관계, 또래 모임,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리면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의 입맞춤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찾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입맞추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히 나누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속삭임을 듣고 싶으십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포도주로 이야기되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더 끌리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네,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려는 태도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창가에 걸터 앉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거처럼 주님 사랑하지만 세상도 좋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연인의 입맞춤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실 이것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노래하는 이들에게 들으라고, 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3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 연인인 솔로몬에 대해 다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것도 이제 번역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내 기름 향기 때문에 내 이름은 쏟아놓은 향유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인격과 본질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여인은
솔로몬 자신이 그 지혜로 인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고 멋져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서 나는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왕을 방으로 여인을 왕의 방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서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 2번 해봤습니다. 한 번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번 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좀 일이 있어서 좀 하여튼 뭐 그래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첫사랑이 제 대학 동기였어요.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저는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들을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섞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갔는데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예쁘고 또 찬양도 잘하고 사랑스러운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 동아리에 제 첫사랑이 딱 있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제가 군대 갈 때까지 군대 가서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서 제가 숙맥이라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의 설렘이 얼마나 애틋하고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하철 막 서울에서는 그 당시 한 11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11시 좀 넘어가면 지하철이 다 끊겨요. 여자친구 데려다 주겠다고 여자친구는 저기 구로 개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겠다고 갑니다. 10시에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딱 집에다 내려놓고 55분 10시 55분 되면은 막 달려가지고 지하철 딱 잡았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요 그게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날은 데려다주고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찜질방에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나 한 사람만 봤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라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싶어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그 방으로 부르시고 이끄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사돈네 팔촌처럼 혹시 멀리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지명하여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사랑에 대해 여인은 우리를 인도해달라, 우리가 달려가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세속적인 포도주보다 더 진하여 그 입맞춤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은 그 이유는 이렇게 여인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렇게 선택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솔로몬의 사랑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유,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우리는 고백하고 그 사랑에 지배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름, 그 속삭임, 그 초청, 혹시 혼자 울려 퍼지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풍성하니까, 변치 않으니까, 마치 풍성한 산소로 누구든지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또 물이 풍부해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기에 물이 귀한 것을 모르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대단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인은 이제 자신에게 화제를 돌립니다. 자신이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었어요. 왕궁의 여인들의 예루살렘의 이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피부가 하얗겠죠. 그들의 겉은 아름다운지 모르겠으나 이 술람미 여인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이 예루살렘의 여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게달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나와요. 이 게달의 장막, 광야에 있는 장막이에요.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투박하죠. 투박하죠. 많은 약물이를 가지고 살았던 이 민족의 장막이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색빛, 푸른색빛, 주홍색빛 직물과 같은 것을 엮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이 분명해요. 이는 자신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여인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게달의 장막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여인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이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 그녀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6절에서 포도원지기로 일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지기로 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도 포도원 밭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의 포도원지기로 일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여인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으면서 남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나는 아픔들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피부도 거무스름하고 본인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때요? 이 여인을 예루살렘의 왕궁의 아름다운 어떤 여인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를 보면은 조각 같은, 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들이 보면서 야, 예쁘다, 잘생겼다 얘기해요. 근데 그 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삽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쭈그러들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은밀한 곳으로, 친밀한 곳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홍길해하고 흘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따스하게 바라봅니다. 검게 그을린 그 인생의 상처에 대해서, 영혼의 결핍에 대해서 왕의 방으로 인도하여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수렁에서 생명 없이 죽어 있고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우시고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의롭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상처 있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노래 중에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값진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밀한 곳으로 우리와 사랑을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이기에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어찌하여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는 세레나데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인이 먼저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 노래가. 아가서는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인과 같이 너의 인생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는 7절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에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으로라는 이 부분이, 마음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마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란 말은 네페시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네페시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더 나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친밀해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 여인은 이 시대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여인의 고백,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지명하여 친밀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면서 어떤 대상과도 어떤 세상의 다른 기쁨과도 바꾸지 않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이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보다 크기에 그 사랑에 늘 감동되게 하시며 그 사람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가까워져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아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